에레미야 애가서는 5장 22절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제는 에레미야의 슬픈 노래. 이게 전체 내용의 핵심입니다. 에레미야의 슬픈 노래. 개요는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관은 짧기 때문에 중단원이 2개고 소단원이 5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단원이 없습니다. 1장부터 4장 22절까지가 에레미야의 애통, 그리고 5장 한 장이 에레미야의 회개와 소망, 이렇게 되어 있고, 소단원은 첫째가 에레미야의 눈물, 둘째가 여호와의 진노, 셋째가 자비를 구하는 기도, 넷째가 예루살렘 포위, 5째가 구원의 기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중단원은 2개로 되어 있으니까 먼저 1장부터 4장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은 에레미야의 눈물, 2장은 여호와의 진노, 3장은 자비를 구하는 기도, 4장은 예루살렘 포위. 이렇게 4가지로 에레미야의 애통, 이렇게 이제 함축해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중단원의 이제 2번째죠. 2번째는 5장이에요. 5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 여기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회개를 하면은 소망이 있다. 그래서 회개와 소망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에레미야는 전부 22절까지로 되어 있어요. 1장도 22, 2장도 22, 3장은 66, 4장 22, 5장 22. 그래서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자라서 삼행시로 시를 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의 그 결론은 우리가 뭐를 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애가서의 연대적 관계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에레미야서는 BC 586년 이전을 예언한 내용이고, 에레미야 애가는 586년 그 예루살렘 함락 직후의 그 참혹한 현장을 눈으로 보면서 예언을 한 시를 쓴 성경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의 그 주제가 에레미야의 슬픈 노래죠. 그 다음에 의미는, 에레미야는 나라를 위해 회개했고 눈물의 시를 써 내려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고 멸망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애가 터지고, 멍한 사람들에게는 적이 이 앞에까지 왔어도 희희낙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그 지식적인 말씀만 가지고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돼요. 말씀은
믿어졌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알아졌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오히려 교만해지기만 해요. 그러나 믿어지는 분들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심판이 보이는 사람이고 그 외에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에레미야의 예언이 잘못됐다고 비난을 하고 그 다음에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도 그러지 않겠어요? 이 세계가 보이는 사람은 이단이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참단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짓 목사들은 자기들이 참단이라고 그러고 뭐 보수라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다 갖다 붙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건 너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로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세계를 알아볼 수 있는 거고 대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마귀의 그 작당 그 사악함을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간악한 그 뱀과 같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지금 내 자신도 엄밀하게 살펴봐야 돼. 자기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우린 최선을 다해야 세상을 볼 수 있고 영계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 볼 줄 알잖아요. 그렇지만 멍청한 사람들은 사람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놓치죠. 그리고 알랑거리는 사람을 옆에 두고 그런 왕들은 다 망하잖아요. 지금 에레미야의 그 상황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안 들어요.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당시에 결국은 그 참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유다는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40년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년 후에 AD 70년에 다 쫓겨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때부터 2000년 동안 AD 1948년까지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5만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았습니다. 그 후손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팔레스틴으로 모아 시오니즘으로 가자 해서 시오니즘 운동을 성공을 거둬서 나라가 새로 생겼어요. 영국에 의해서 독립이 되면서 독립국가가 된 거죠. 예루살렘이 그래서 멸망을 하게 된 거고 정말 복잡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두 번째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눈물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셨기 때문에 울었어요. 예레미야도 알았기 때문에 멸망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것이 매국노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를 들랑달랑 하면서 그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빌라도가 그렇게 놓아주려고 애를 썼지만은 결국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죠. 그 결과 AD 70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싸그리 다 부셔버립니다. 그 이유는 금덩어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헛소문에 로마인 디도 장군은 벽을 다 무너뜨려요. 지금 그 동서쪽에 있는 그 벽만 통곡의 벽이라고 지금 남아있는데 그 외의 벽은 다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참 선지자를 알아봐야 되고 참 목사를 알아봐야 되고 거짓 목사를 알아봐야 되고 거짓 메신저들을 알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 당시나 에레미야 당시나 이사야 당시나 그 역사를 우리가 모르면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은 헛발질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국교회가 뭐가 어떤 교회가 가짜고 어떤 교회가 진짜인지 어떤 목사가 가짜고 어떤 목사가 진짜인지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저나 여러분들은 또 매몰되게 되고 비참한 결과를 경험하게 될 수뿐이 없다. 자, 그러면 나는 무엇 때문에 슬퍼할 것인가? 첫째,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회개가 없냐? 회개하고 자백하고 틀린다고 그랬죠? 회개는 완전히 180도로 돌아서는 거,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는 게 회개고, 자백은 죄는 사함을 받아요. 자백을.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자백은 죄를 용서를 받지만은 회개는 바로 회개가 축복의 지름길이고 회복의 지름길이다. 회개가.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면.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진정한 회개, 내가 정말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는 기도 안 하는 거, 성경 안 읽는 거, 찬송 안 하는 거, 이런 것들과 또 악습이 있어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내가 끊어야 할 그 습관을 끊지 못하는 그거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 울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열매가 생활에서 생활이 신앙이고 생활이 열매입니다. 생활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같은 외식적 신앙생활이에요.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외식적 신앙생활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서두에서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첫째, 영생과 천국이 믿어져야 된다. 영생과 천국이 믿어지면은 그렇게 행동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야 돼.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들
들풀도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상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나 우린 상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세 가지, 첫째, 신앙의 본질 세 가지, 영생과 천국이 믿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상 주시는 하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믿어졌을 때 내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무엇을 위해 울 것인가? 이 질문에서 첫 번째는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울으라. 두 번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울으라. 두 가지의 그 주제를 놓고 우리가 우는, 몸부림치며 우는 그런 성도들만이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성장을 할 수 있고 천국에서 재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 또 명심, 또 명심해서 우리가 우려할 때 가서 우려야 됩니다. 우려야 될 때 지금 웃고 앉아 있으면은 그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성도다. 네.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